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가져요. 관심 영역이 좁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그냥 요 테두리 안에서 내가 그 부모도 그렇게 키우죠. 너 그냥 내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너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맞고 여기서 이것만 잘해. 하고 싶은 거 해. 이것만 잘해.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주변에는 심한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 생활 굉장히 불편해하고요. 어, 남하고의 삶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정성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이랑 말하는 것은 뭐 A하고 B하고 동등해야 돼, 평등해야 돼. 이 공정성이 아니라 자기가 침해받는 거를 절대 못 견뎌. 왜요? 왜 내가 그걸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요? 왜 내 시간 들여야 되는데요? 왜요? 이게 요즘에 MZ의 화두잖아요. 그쵸? MZ 세대의 화두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MZ세대 뭐 직장 사회 때 주제. 어, 제가 그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야 되는데요? 출근 시간이 9시잖아요. 왜 8시 50분에 와야 돼요? 그럼 퇴근 시간은 6시인데 5시 50분부터 갈 준비하게 할 건가요? 뭐 이런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다음 세대의 특징이에요. 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한테 여러분 이러한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또 한 명의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한테 뭐냐면 들려줄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 영역이 좁은 관심 영역의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설교 열심히 들어로는 안 돼요. 그런 걸로 이 아이한테 하나님 이야기가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어. 가령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든지. 음. 여러분의 삶에 사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이 있어서 간증이 있다든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이들의 관심사를 좁은 관심 영역을 넓혀줘야 돼요. 넓혀줘야 돼요. 그 통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네. 단순히 이제는 목사님이 권위 있어서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들한테 목사님은 전혀 권위가 없어요. 왜? 자기와 관련이 없거든요. 다음 세대는 이제 이 세대는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기 부모의 목소리가 나는데 그 부모의 목소리가 맨날 허구한 날 예수 믿어, 교회 열심히 하다 이거 아니고 뭘 가르치려 들고 뭐 시키려 들고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목소리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이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삶에 일어난 기적들. 여러분 삶에 일어난 감사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치앙마이 사역을 갔어요. 그렇잖아요. 치앙마이 사역을 2월 달에 2월 말에 저희 가족이 다 들어가고 저희 첫째 뭐 저희 가족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회의 2.0 세대인 이제 여자 아이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만 7명을 데리고 10대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20살이고 나머지 다 10대.
그 7명을 데리고 제가 치앙마이에서 지금 5개월 사역을 하다 온 거거든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얘네들한테. 근데 얘네들하고 사역을 해요. 현장에서 막 중국 학생들 받아가지고 중국 학생들하고 복음 캠프를 막 열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무빙 스쿨 팀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얘네가 막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네들을 막 뒤에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저의 말이 얘네한테 먹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사역을 잘 이루려면 제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해서 야, 너 이거 잘해야지.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지 해서 지금 이 세대는 말 듣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그때 그 현장 가운데서 제가 그 사이 치앙마이 살 갔는데 하나님께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 주기도문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어요. 뭐냐면 주기도문의 해를 살아라. 한 해를 주기도문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하루의 삶이에요. 예. 하루에 일어나서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다음에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면서 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계획들을 아침에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아침을 살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하루예요. 왜냐하면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오늘만큼의 지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삶은 항상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만큼의 지혜, 오늘만큼의 먹을 거 양식, 오늘만큼의 재정, 오늘만큼의 만남의 관계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럼 하루 종일을 하나님 오늘 일용할 걸 주세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일용할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오늘 삽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마지막에 잠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내가 오늘 잘 때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자는 순간까지 사탄이 내 영혼을 뺏어가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하루예요. 제가 이것을 깊이 이제 이런 삶을 깊이 묵상하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치앙마이 사역할 때 선교지를 딱 나갔으니까 뭐냐면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고 당장 뭐 해야 하는지 이제 막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뭐를 할 게 막 50만 원 정도가 뭐 필요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동체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기도문 기도같이 오늘 하루를 살 재정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루를 사는데 딱 그만큼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할 일이. 그것을 거기에 있는 2.0세대한테 나누고 얘들아 오늘 이거 할 50만 원 들어왔어. 애들이 와! 소리 질러. 와! 그러면서 이 2.0세대가 뭐 하냐면 저의 묵상과 관증과 기도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의 시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험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듣든 말든 꾸준히 울려 퍼져질 때 어느 순간 관심의 영역이 좁았던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전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신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라고요. 매일 말씀 읽으셔야겠죠. 큐티 하셔야겠죠. 네. 그것을 나눔의 기회를 삼으셔야겠죠. 대화의 기회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살아내려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천적 신앙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되게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강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관심도 좁지만 자기 삶에 자기의 편이 어,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 자기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헌신, 공동체 삶의 중요성.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녀를 너희들 다 뒷바라지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고,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가정 공동체 일원의 일에 관심 가지게 해야 돼요. 서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동참시키셔야 되고, 엄마가 아프거나 아빠가 아프거나 아픈 것에 서로 걱정하고 기도해주면서 그런 일에 같이 신경을 쓰게 해야 되고, 가정일도 같이 서로 힘써서 도와서 같이 하게 해야 되고,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설거지든 집안 청소든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같이 이루는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응. 얘네들이 집에서 특별히 어머님들 많으시니까 어머님들이 해주는 밥 먹고 아 너희들 어차피 크면 나가서 고생할 건데 여러분 크면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크면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자를 만드셔야 돼요. 왜 사회에 나가서 헌신하는 걸 고생이라는 말로 이렇게 덮어 씌우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고생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키워서 그렇게 세상에 내보낸 고생이에요? 아니에요. 고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셔서 세상에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내보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너 나가서 고생할 건데가 아니라 이게 아니죠. 너는 언젠가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될 거야. 넌 언젠가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는 남을 위한 공동체에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으로서 지금부터 준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한 삶을 여러분도 기쁨으로 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기뻐야 된다고요. 설거지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청소도 기쁨으로. 너희 키우는 게 기쁨이다. 기쁨으로. 아이고 고생스럽다. 아이고 지랄 맞은 너희 지랄 맞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랄 맞은 아이들 낳고 고생스럽다가 아니라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구나. 그것이 특별히 너희들이라서 참 기쁘다. 내게 주어진 아이들이 너희들이라서 기쁘다. 내 삶은 참 의미가 있어, 얘들아. 엄마 삶은 너무 의미가 있어. 왠지 알아? 나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난 너희들을 위해 살잖니.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야. 사람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일에 힘을 쓴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엄마는 그래서 엄마 자신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치로 따지지요. 세상은 얼마만큼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전문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값어치 있다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값어치 여기는 삶이세요. 귀한 삶이세요. 그게 귀하다는 걸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셔야 돼요.
나의 엄마의 삶이 나의 아빠의 삶이 귀한 삶이야. 자랑스러운 삶이야.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이야.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런 실천을 할 때에 진정성을 보이셔야 돼요. 진정성을 보이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고 집에서도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음, 실전적 신앙, 그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어. 그래서 참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미디어가 너무나 쉽게 우리한테 그들의 가치관을 너무 이제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 자체가요. 다 지금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나 커요. 상당하게. 미디어에서는 화두가 복수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억울한 거 못 참는 거. 그런 게 막 화두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축복하는 삶. 음,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삶, 화목해 하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하기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여러분 비전입니다.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비전을 여러분 스스로가 품고 있는가요? 여러분 삶에 주신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저는 여러분이 구체적 사명을 좀 가지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한테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했죠? 내가 손해보는 것에 민감하다고 했죠? 네,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에 민감하다고 했죠?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유익이다. 난 이미 다 가졌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진정성 있는 삶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